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입니다. 4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러 왔노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을 함께 깨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드디어 에스겔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에스겔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이해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이 떠나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8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왜 떠나실까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낯이 두껍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가시, 찔레, 전갈처럼 대하며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모든 산에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만들고 향을 피우고 거기서 음란한 예배를 하며 우상 숭배를 다 자행했습니다. 온 산에 산당이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도 곳곳에 방마다 우상들이 가득했고 성전 안에서 단무수 숭배를 했고 태양신 숭배를 했고 또 온 나라에 불의한 재판을 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나라 상태가 됐었어요. 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죠.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동쪽. 왜냐하면 성전의 문이 어디로 나 있죠? 어디 방향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586년 33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고 자기가 거하시던 성전을 파괴하시면서까지 너희가 너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보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보다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환상을 40장부터 오늘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임재하고 싶으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환상이 바로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환상을 언제 주시죠? 14년째 되는 해, 한 15년 지나서요. 586년에서 14년, 15년을 빼니까 대략 572년에 이 환상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다음에 성전에 생명수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가득 차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생명수가 흘러넘쳐 누구든지 그 샘에 와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 장소가 신약 때는 어디로 왔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더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의 강가에서 울고 있는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 영혼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스겔아 네가 잘 보고 좀 전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영광을 너에게 다시 돌리고 싶다. 돌아오게 하고 싶다.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절망이 깊고 어두운 순간에, 그렇지만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무너진 현실만 보면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의 성전까지 처참하게 파괴하시며까지 우리를 형벌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측량하는 장대를 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의 눈으로 보고 너의 귀로 듣고 너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전해다오. 내 마음을 제대로 읽어다오. 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다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어렴풋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확실한 실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채우시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적고 교회 학교가 어렵지만 앞에는 좌절이 놓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새 생명들이 꿈틀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로 부흥되길 원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뒤로 쭉 읽을 때에 뭐 몇 척이고 몇 척이고 장대가 몇 개고 뭐 벽이 어떻고 거리가 어떻고 뭐 담이 어떻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세한 것은 누가 설계하셨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주실 때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지어라 모세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밀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건축물을 실제로 지으면요 높이가 몇백 미터 되고요 너비가 몇십 킬로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포로 후에 516년에 건축된 수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게 지어졌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102층을 뚫고 높이가 몇십 킬로가 되고 넓이가 몇십 킬로가 돼요. 그 성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벽돌 한 장 한 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어진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건축 설계로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참다운 회복과 온전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 사시사철 생명나무에 과실이 맺어서 그것을 우리가 모든 만민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곡을 총동원해서 사단이 총공세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곡의 전쟁. 사탄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일이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윌셔교회에 가득 차기를 제일 방해하는 게 사단이에요. 발악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단이 이 자리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으로 헤아리고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고 얼굴을 저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 터를 보며 겨우 보수만을 꿈꾸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새 건축,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간 실패나 낡은 신앙의 습관을 겨우 땜질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지어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윌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모든 윌셔의 영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윌셔의 모든 성도들과 속도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